오늘은 저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대한민국 아마 보기 드문 음치 중에 음치입니다. 음을 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남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아니 장로님 음성도 그리 좋고 하는데 아니 음성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음계, 음정, 박자 이런 것들 거의 완전히 무식 그렇게 꽉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비야 아니면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노래도 못 들어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요 굉장히 유교적인 굉장히 본격적인 집이니까 어르신들이 위에 있는 어른들이 양반집에는요 음악 소리 나면 안 되는데 풍각 소리 딴따라래. 그러니까 늘 거리는 소리 공자왈 맹자왈 아니면은 노너 맹자 하늘천 따지 가물려 누량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그 당시 제가 다닌 학교가 제법 괜찮은 학교예요. 아주 좋은 학교였어요. 대구시에서도 이름난 학교.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돼요. 또 거기는 유명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아주 유력자들의 자녀들이 가지 돈 없는 사람들은 가도 못해. 근데 저는 우리 집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종갓집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종손이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무리하게 저를 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집어넣고는 뒤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왜 관리하면 뭡니까? 요즘은요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치맛바람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뭔가 집에서 계속 학교와 선생님을 서포트해야 그래야만이 대접을 받는 시대였었어요. 불행하게도. 근데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밉상거리. 게다가 또 저는 조금 벨났어요. 장난도 잘 치고 말도 안 듣고 말썽꾸러기 그러니까 더더욱더 밉상. 우리 반에 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나와 같은 이제 할배가 됐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영희가 참 이뻤어요. 이쁘고 대구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 딸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에게는요 이 영희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나 금둥이 짝둥이에요. 근데 저는요 한번 학교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그냥 방치된 말썽꾸러기. 그러니까 늘 밉상꾸러기. 게다가 또 영희를 제가 좋아했어요.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늘 보면 따라다니면서 놀려먹는다는 관심이 있고 좋으니까 표시가 그냥 꿀밤 줘봤고 고무줄 하면 고무줄 끊어버리고 또 치마들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짓궂은 이게 이제 관심의 표현이었으니까 근데 걔는 싫은 거예요. 맨날 내 때문에 울고 그때마다 선생님 나 꾸중하고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학교 마쳐 내려가는데 저 앞에 영희가 가잖아요. 그 뒤에서 이제 야 영희야 하고 따라가니까 날 보더니만 또 이제 놀래가 도망가다가 자기 발에 딱 걸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 무릎팍에 확 그냥 피가 나죠. 책가방은 확 쏟아져 버렸죠. 온 질펀하게 그냥 바닥에 공책. 그 제가 미안해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이렇게 주고 책하고 공책하고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마침 우리 교실 안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봤어요. 현장을. 조금 전까지의 자초지종은 모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딱 보니까 100% 이 선생님 생각에 오늘도 저 박효지가 귀하고 귀한 영희를 넘어뜨려 가지고 저렇게 피를 나게 만들고 책을 썼고 이런 괘씸한 하지 말자 이 선생님이 그냥 창문을 뛰어넘어온대요. 타잔과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 여자 선생님 노처녀 중에 노처녀. 근데 히스테리가 엄청 센 신경질적인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요.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이 휙 나보더니만은 와가지고 달려가지고 쟤를 딱 잡고는 그냥 사정없이 물어보도 안 해요. 왜 그랬냐 네가 했냐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불문곡직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 빠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쪼매난 어린 아이가 견뎌내겠습니까? 얼마나 맞았던지 실신. 나중에 깨보니까 양호실이에요. 얼마나 맞았는지 이게 온 볼이 뚱뚱뚱 부어가지고, 안 그래도 제 눈이 작잖아요. 이 작은 눈을 그냥 부은 눈이 눌러버리니까 앞이 안 보여. 어떻게 끌려왔는지 어떻게 실려왔는지 모르겠어. 저는 집에 왔죠. 오늘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러 간다고 막 난리지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허 군사부 일체야. 임금과 선생과 부모는 똑같은 몸이야. 그러니까 가만 놔둬. 그 말이 많아.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요즘 같으면요 사회 문제가 돼도 보통 문제가 안 될 큰 문제인데 그때는 뭐 군사부 일체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제가 생긴 거예요.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무서워요. 얼마나 맞았 그 공포가 컸던지 무서워. 또 이 선생님이 하필이면 음악 선생님이요. 음악 시간만 들은 날이 오면요 그때부터 절망, 뭐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 뭐 죽고 싶어. 시간표 보면 국산사자 음체 뭐 국산사자 미음체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산사자 음만 나오면 음악 시간이요. 그 선생님 보는 게요 무서워요. 노래 시켜잖아요. 근데 난 노래를 안 돼요. 근데 뭐 나비야 하다 보면 저보고 하라게 그러면 나비야가 안 나와요.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목에 얼마나 두렵고 뭔가 꽉 막혔어요. 막혀서 한쪽 구석을 꽉 먹었으니까 나비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안 한다고 반항한다고 또 꾸중하네. 미치겠어요. 우리 그 당시 학교는요 괜찮은 학교라 요즘 보통 보면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전담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학교는요 과목별 선생님이 다 있었어요. 그 하필이면 우리 담임이 음악 선생님이니까 그 음악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야 하면요 깜짝 놀라고 오줌이 찔끔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참 지금 생각하니 참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고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들어갔죠. 중학교 들어가니까 역시 음악 선생은 음악 시간이 있습니다. 음악 합니다. 시간이 되니까 실기시험을 칩니다. 각자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지정곡을 주고 노래를 해요.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제 차례 됐어. 그때 잊을 수 없는 내 평생의 대중 앞에 첫 노래가 수완이 강의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서서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내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들들들들 떨리면서 머나먼 저곳 수완이 강물 첫 소절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습니다. 깔깔깔 웃습니다. 선생님도 막 손뼉을 치면서 와 이 코미디야 코미디. 그렇죠. 노래가 아니죠. 연불보다 더 지금 밋밋한 뭐 높낮이도 없고 박자도 없고 그냥 가사만 불러가는 그 폭소 그 선생님의 손바닥 치면서 웃는 모습 이게 그날 내 평생 가슴속에 꽝 하는 수치심. 너무너무 막 그냥 막 스스로가 막 부끄러운 마음 내가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막 팍 들어. 어떻게 쫓아올지 모르고 그날부터 노래는 더 이상 저와는 같이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래 안 합니다. 두드리 패도 안 합니다. 빵점 맞아도 못 합니다. 안 나오는 거 어떡해. 창피해서 못 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억지로 또 노래방은 또 끌려가 봅니다. 그때 예수님 알기 전이니까 갑니다. 뭐 술 한잔 먹고 갑니다만은 노래방 끌려가긴 가는데 노래를 못해 하면 또 창피니까 아예 탬버린만 치고 분위기만 맞추고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들요 좀 불쌍하죠. 그때 저는 불쌍한 것도 몰랐어요. 창피하고 그죠. 노래만 나오면 숨고 싶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제가 어느 날 그 험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너무 꿈같은 삶이지요. 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세상 그 무엇도 따라오지 못한 최고의 희락을 느낍니다만 딱 한 가지 찬송이 딱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또 위축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찬송하면서 눈물도 짓고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그 행복한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어쩌면 저래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보려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군중들 속에서 찬송과 찬양만 나오면 저는 언제나 외톨이고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제 인생 일대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그날따라 예배 도중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눈물 쏟아지고 감동. 제가요 감히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한번 특송을 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특송 요청을 했어요. 웬일이냐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가대는 했거든요. 이제 성가대를 해도 이제 베이스 파트를 맡았습니다. 근데 막 연습하다 보면은요, 지휘하는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장로님은 이제 내지 마세요. 립싱크 마세요. 장로님 이 노래하면요, 찬송하면요, 녹음이 돼가지고 막 튀어나가가지고 안 돼요. 하지 마, 입만 따라 하세요.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찬송하고 싶어가 성가대 갈 정도였으니까 저도 나름 열정은 있었는가 봐요. 그런 제가 특송을 하게 됐어요. 앞에 나갔습니다. 가장 감동 깊었던 그 당시에 찬송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금은 493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서 눈물로 이제 찬송을 했어요.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참 그 찬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 어쩐지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차 안에서 뒤에서 형진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습니다. 형진이가 지네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 이제 소리가 들렸죠. 엄마, 이제 박 장로님, 우리 일부러 웃기려고, 일부러 찬송가 막 틀리게 막 불렀지. 웃기려고 그렇게 일부러 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철없는 게. 걔는 그래 들을 수밖에. 지가 들어봐도 완전히 이건 엉터리니까. 차 안에 분들이 웃도 못하고 전부 저 때문에 숙연하게 그 분위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찬송은 역시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살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찬송을 못합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못합니까?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내 살아 숨 쉴 때까지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뜨겁게 내 진심으로 감동 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 좀 하게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막 그냥 울부짖듯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느낌이 해봐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걸요. 혼자 이제 그 느낌 속에 대화를 합니다. 안 되는 걸요. 너 왜 부끄러워하냐? 네 맺힌 거, 네 가슴에 있는 거, 그거 네 속에 있는 거, 그거 부끄러운 덩어리 다 던져내라, 빼내라. 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깜짝 놀라서 내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냐? 없지. 저는요 자신만만했죠. 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내가 내 안에 누구를 향한 정오, 미움, 원망, 쓴뿌리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단히 나는 자부해왔고 또 그런 나름대로 고통을 겪는 분들 만날 때마다 잘 기도해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맺혀있는 어떤 뿌리, 쓴뿌리 아니면 어떤 그 트라우마 빨리 찾아내서 기도하시고 그거를 정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늘 해왔는데 그런 제가 갑자기 나는 없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 중학교 때 그 부끄러웠던 일들 이것들이요 내 속에서 엄청난 큰 덩어리로 내 모든 찬양과 찬송과 기쁨이 어떤 관을 꽉 막고 있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주님, 저 이거 있었네. 아직도 있었네요. 난 다 잊어버렸는데 있었네요. 울면서 다시 그 남아있던 혹시나 남았을 섭섭함과 어떤 그 원망 같은 것들 그날 딱 예수님 이름으로 정리하고 그다음부터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요. 그때부터요 찬송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숙달이 안 되니까 음정 박자가 안 맞지요. 예, 어떤 뭐 음계도 안 맞아요. 그러나 그게 관계 없더라고요. 안 맞으면 어떠냐? 그래, 내가 지금 가수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야.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래전에 이 영상 통해서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를 한번 불러본 적이 있거든요. 내 평생 처음으로 온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만 저는 완전히 우주가 달리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맛봤죠.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교회에서도, 가정예배에서도, 찬송 막 합니다. 뭐, 틀렸든 말든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여러분 속에 많은 분들 속에 아직도 억눌린 아니면 어떤 그 억울한 많은 것들이 한번 찾아내봐야 돼요. 찾아내고 저처럼 이제 한번 털어내야 돼요. 저는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털어내니까 노래가 돼요. 찬송이 돼요. 오늘 545장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사형장에서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에 있는 우리 윤도영이가 마지막 사형장에서 불렀던 찬송이 545 하늘과는 밝은 길이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찬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음정 박자 다 틀립니다만은 은혜로 같이 한번 동참하시면서 제 사형장 간정 속에 드러난 그 윤도영의 마지막 신앙 고백의 찬양과 같이 한번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윤도희가 이 찬송을요 목에 밧줄이 걸려도 단연하게 불렀던 것처럼 갑자기 그가 보고 싶어집니다. 오늘 3절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그를 마음속에 기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늘 영광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